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병아리입니다.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벼슬이 있어요? 아빠 닭입니다.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지. 아들 병아리입니다. 그럼 주둥이는 왜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롭죠? 아빠 닭입니다.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혼내주기 위해서지. 또 아들 병아리입니다. 그럼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아빠 닭입니다.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지. 이런 대답을 들었던 아들 병아리가 한참의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제 아빠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 왜 그러니 아가야? 어서 말해봐. 아들 병아리가 말합니다. 아빠, 그런 힘을 가진 대단한 우리가 지금 왜 닭장 안에서 있는 거죠? 그냥 웃어 넘길 만한 가벼운 농담이지만 이 짧은 글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또 말씀이라고 하는, 또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큰 선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돌아보면, 또 우리의 관심사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큰 역사와 믿음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작은 닭장에 우리의 믿음을 가두고 사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현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억 원짜리의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겨우 집 앞 마켓 정도만 다녀오는 수준. 너무너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스포츠카는 고속도로를 달려봐야 제 성능을 아는데 겨우 집 앞만 다녀오니까 스포츠카가 비싸기만 하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며 스포츠카를 집에 버려둘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의 성취는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서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성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시작됐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의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우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과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의 제목과 같은 복의 신앙 두 번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서로 복을 빌어주고 옷이나 밥그릇에 복자가 들어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집에 귀한 사람이 오면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그런 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그런 복을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과 같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그 하늘의 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신앙 첫 번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 이어 계속해서 복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복의 존재가 되기 위해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다른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또 복의 근원이 분명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하는 것은 중요한 영적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왜 사람들이 온갖 우상 앞에 엎드리며 이것저것 갖다 바치고 있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자녀들이 시험 볼 때 좋은 결과를 구하면서 시험장 문 앞에 엿을 붙일까요? 복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복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큰 호수에 물이 넘치도록 물을 받아놓고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늘 넘치도록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받을 준비, 복을 받을 자격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라고 하지 않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복을 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첫 번째 복의 신앙,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복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복의 주권은 내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풍성히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게는 복을 주시지 않을까? 왜 내게는 복이 임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땅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 땅의 심령의 문을 열어야 주께서 부어 주실 때 그 부어 주시는 복이 그대로 내게 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성취하기까지 25년이 걸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이 걸렸습니다. 복의 주권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열면 됩니다. 우리가 풀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복의 문을 활짝 열고 부어주시는 대로 채워주시는 대로 그 복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의 신앙 두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우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 주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복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이 증명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좀 풀지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복의 신앙, 복의 목적은 나를 증명함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복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면 작든 크든 그 복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증명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셨는데 더 많은 재정을 모으고자 주의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으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주셨는데 그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복을 통하여 오히려 나의 존재, 나의 능력, 나의 위치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욥의 고백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높임을 받고 찬양받으라고 말합니다.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욥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했던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더 부어주신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만, 여호와의 영광만 높이며 드러내는 삶이 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신 이유는 받은 복을 가지고 누리라가 아니라 받은 복으로 살아계신 그분을 증명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을 구하기 위해 우상 앞에 엎드린 그들에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복 받으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 증명되고 높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주권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 복을 구하고 있다면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그 문을 열고 그거 묶인 것을 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신 그 복으로 나를 증명하고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명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제 수요 예배 때도 광고 드렸지만 또 한 번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는 1부 9시, 2부 11시입니다. 시간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1부 9시, 2부 11시이고요. 오시는 곳은 지난주처럼 주차 장소로 가지 마시고 바로 하우스 호텔로 오시면 저희가 주차와 이후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